안녕하세요. 주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린 우리 자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예, 인터넷 연결이 끊겨서 처음에 제가 보내드린 링크로 접속하셨던 분들은 새로 접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톡을 좀 확인하셔서 새로 보내드린 링크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인터넷 연결이 잠시 중단되어졌다가 다시 연결되어져서 주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4번째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코로나 19 확진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제 거의 유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사태를 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확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는 길이다 생각하고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건강을 잘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인슬리 주지사가 또 이렇게 안내한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끼리만 모이고 다른 가족과라는 절대로 모임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특별한 간곡한 아주 부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셔서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코로나 19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폭발적으로 지금 가뜩이나 불을 붙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고 계획했던 행사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최대한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시고 너무 심심하실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 영상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영상도 만드시면서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고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나눠드렸던 성찬 그 기가 있잖아요. 그 성찬 조그만한 저기에다가 이렇게 빵까지 있는 거, 그 미리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준비하셔갖고서 부랴부랴 예배 드리다가 준비한 일 없이 미리 예배 전에 성찬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특별 찬양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감사 찬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회 단톡방을 참고하여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상준이가 보내준데 다시 요번 예배 끝나고 다시 또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개인별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세로로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낼 때는 카톡을 연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준이한테 보내주셔야 되고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금요일까지 카톡을 여신 다음에 파일 보내기를 해갖고서 찍은 영상을 보내시면은 무리 없이 카톡에서 그 파일을 축소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니까 무리 없이 이렇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방연합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0일 날 오후 5시에 줌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지난번 우리 연합 기도회 했던 것과 똑같은 주소로다 열리겠고요. 각 교회에서 특별 영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 영상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을 주축을 해갖고서 특별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12월 20일 날 성탄 감사주일 날 우리가 매년 했던 대로다 가족 장기 자랑대 특별 특송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면에서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이렇게 가족끼리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추수감사주일은 카메라를 이렇게 핸드폰을 세로로 찍어야 되고요. 이 영상은 성탄절 감사 영상은 옆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화면에 꽉 차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신방 필요하신 가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결이 끊겨서 혼란이 많을 텐데 빨리 접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어떻게 제대로 접속하셔갖고서 그 예배 참여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또 다시 그대로 녹화해서 올려지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시험 연속 설교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또 영적인 도전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어 굶주린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절실한 문제에 관한 시험이자 나아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참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그리고 그 절박한 인생의 생존의 문제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아주 단호히 잘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에게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지만 여전히 마귀의 시험은 두 번째 마귀의 시험,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시험이라는 게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 한 번의 시험으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시험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내 삶에는 마귀의 시험은 없고 탄탄대로 형통한 길로만 대로의 길만 펼쳐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하다 또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 시험 받으면 끝났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럼 우리의 시험은 계속되어집니까?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이 계속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죽는 그 순간까지 시험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시험에 이겼다고 그것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더 교묘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 시험을 물리쳤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시험에 이겼다라고 끝이 아니라 한 번 시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이겼으니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험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상해야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해야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장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는요, 물도 풀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야말로 척박한 사막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좀처럼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삭막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이 절박한 인생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갖고 마귀가 시험하였고요. 또 그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이었다라고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예수님 어디로? 거룩한 곳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룩한 성은 어디를 의미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 성을 성경은 거룩한 성이라 불렀느냐?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홀리 시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야 하는 곳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던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번화했던 가장 사람들이 많았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신 곳이 어디였느냐면 높은 산이었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그냥 아주 높은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 레이니어 산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산은 마태복음 4장 8절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산은 뭐냐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메타포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어떤 메타포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다른 세 가지 시험 장소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의 각기 다른 특징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거쳐서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갖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네 먹을 것을 네가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게 만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뭐를 드러내라는 것?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세상의 그 화려한 권세와 영광, 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경배하는, 마귀에게 절하라고 했잖아요. 마귀를 경배하라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갈수록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이용하게 만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버리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마귀에게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의 어떤 그 형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요,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시험했다라는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시간과 장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기를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일에는 마귀의 시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거룩한 교회에 무슨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겠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해도 교회는요, 시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거기에는 숱한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세상보다 더 많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며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교제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제자 훈련에도, 또 우리가 하는 봉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좋아요. 그 봉사 사역에도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선교 사역에서도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마귀의 시험과는 상관없는 청정구역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시험이 있는 걸 보고, 왜 교회에 시험이 있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요. 아니,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환자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에 왜 병이 없겠고, 왜 거기에 상처가 없겠고, 거기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뭐 귀신으로 생각한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왕성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에게 넘어간 일을 할 때 거기 무슨 마귀가 방해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할 때는 방해가 별로 없어. 나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할 때는 술술술술 잘 돼. 아무 거침이 없어요. 근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한 일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숱한 시험이 있어요. 좀 선하게 살아보려면 얼마나 방해하고요,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바르게 목회해보려고 하면 거기를 방해하고 거기를 회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바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십시오.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치열하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인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은요, 대단히 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마귀의 교묘한 시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어떤 신실함, 자신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탐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선교 나갔고 못했던 사람이라고, 그걸 자랑하려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자랑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교회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선교 사역을요,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자기 만족에 빠지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다라는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보다는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남발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줄게 말로 하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이제는 그래서 관용어가 되어졌잖아요. 또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알아. 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 또 많은 이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게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내가 참 보잘것없군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그래서 어떤 분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상하지 않게 만든 곳이 어디예요? 만든 것이 뭐냐면 냉장고예요. 근데 냉장고에 음식을 넣는다고요? 음식이 안 상합니까? 아니요. 냉장고에도 음식이 상해요. 많은 이들이 냉장고에 음식을 넣기만 하면 상하지 않는 줄 아는데 아니요. 냉장고에서 음식이 상하면 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어지는 음식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병원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병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병원이에요.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죽는 곳이 병원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 일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니까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거룩하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외식과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곳에서 또 거룩한 일 가운데 속에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 마귀는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을 시험합니까? 어떻게 교회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거룩하다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디에 세웠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것은 성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 봐야 하는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성전 꼭대기에 세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마귀의 행동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세워진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성전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래서 너를 밑에서 우러러오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이유는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유일한 이유는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기대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요, 좋아할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기대 이상의 칭찬이나 인정은요,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아부예요. 나를 높여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용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칭찬이나 인정은 우리가 경계할 수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분한 칭찬이나 존경에 우쭐하기보다는 더욱더 경계하고 주의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0장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성공했지. 내가 이만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지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떨어뜨리기 위하여 우선 높이는 것이 마귀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마귀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먼저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높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려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가 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당신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물, 제물로, 어린 양,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PR 시대,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자기 업적을 광고해야 되고요, 내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겸손한 사람을요,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자기 PR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든 그런 상관은 없어. 뭐 세상은 그런 걸 몰라주니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귀히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높이시냐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마귀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조금도 다치지 않는 이적을 네가 행하여서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기사를 통하여 구세주임을 증명하라고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복음 4장 6절 두 번째 시험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적을 통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는 신비한 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한 거예요. 신비한 이적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마귀의 시험은요, 꽤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대단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신비한 은사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곳에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기도하면 쓰러지는 거, 이렇게 넘어지는 거. 넘어진다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경험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 집회에 교인들이 몰려갔어요. 또 지금 나오는 사진이 그 이재령 목사의 딸 이수진 목사인데, 이재령 목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는데 또 그 딸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은사 집회하고 또 병을 고친다고 하고 또 무슨 손수건이니 아니면 물 같은 거, 생수 같은 거 갖다 팔면서 이게 기적의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또 몰려가요. 이처럼 신비한 은사나 이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교인들이 늘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신비한 은사나 이적에 휩쓸려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꾼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물론 예수님도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이적을 베푸셨고요. 그래서 그 이적을 베푼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겪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은사 집회, 나는 그 은사 집회라는 것 자체가 안 돼. 자기 은사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금하신 것인데, 이거는 미혹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혹해서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빠져들어가고 신앙을, 엉뚱한 길로 자기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거는요, 스스로 자기가 사탄의 유혹에, 자기 탐욕에 빠져버리고 만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구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적을 보여달라는 마귀의 시험과 매우 비슷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초월적인 은사나 어떤 이적을 자꾸만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적을 믿는 것이지, 신비의 초월적 현상을 믿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은 마술사를 찾아가세요.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의 믿음 역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들 대부분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는 신비한 이적과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증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비한 이적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 증명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달라고 합니다. 무슨 명분과 이유를 앞세워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당당히 떳떳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성공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명분을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교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 항상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앞서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하고 놀라운 표적이라는 유혹과 시험에 다 넘어가고 만 결과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요,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는 성공과 출세와 돈, 지위에 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가 망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런 식의 도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고.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더 큰 성공과 더 높은 출세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를요, 세상에서 교회가 누리는 명예와 숫자와 건물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상에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모았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걷는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를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요, 세이빙 어카운트 20만 불 있어요. 이거를 처음 만나는 목사한테 왜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20만 원 갖고 뭐 할 건데? 그러면 내가 좀 달라고, 나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라고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기분 나빠갖고 도와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런 식의 믿음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하는 믿음이며 마귀의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것을 주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과 똑같은 것을 주면은 그게 교회예요? 그냥 세상이지.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요,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뭘 원해?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걸 주려고 해요. 아니,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준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 아니라도 그걸 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자랑과 교회의 자랑은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세상의 자랑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 스스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놀랄만한 이적이나 신비한 기사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귀가 요구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요구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였어요.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저주하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지만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되게 끔찍한 사형도구였어요.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매다는 사형도구였단 말이야.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힘과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권력자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지금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큰 성공, 큰 부를 가지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겸손하면 되고요.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되고요. 지금보다 더 욕심을 버리면 돼요. 내 삶에 굳이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겪는 그 힘든 상황들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녀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선정 이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신 글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오빠에 관한 글이었어요. 간증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오빠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보고 영화도 봤습니다. 근데 이 분은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36살에 자기 딸이 태어난 지 딱 한 달 만에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아니 자기가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할 텐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아내조차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아들이 그 투병하는 게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옷장에다 목을 메고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그냥 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담담히 그냥 죽음을 맞이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KBS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된 거예요. 그걸 본 어느 한 영화 감독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의 삶을 한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이렇게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기록한 것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받았던 감동을 얘기하는데 참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기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정말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사실은요. 이건 드라마로 만들어도 개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대장암 사기인데 와이프도 혈액암 사기이고 그걸 비관해서 자기 어머니가 자살해서 죽고, 이건 드라마로 만들어도 야 이런 개뻥이 어딨어 라고 할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그가 담담히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고 견뎌내가는 그 모습들이, 아, 저 사람의 삶을 영화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 영화 그 예고편을 잠시 보고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I'm looking around to try to 배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기 대자가 되고요. I can't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자기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and all I want to do is abandon.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Little more rope than I thought. I was hoping there's so much.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대장암 사기였던 그 이간희 집사님은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셨는지 또 한 생명을 데려간 것에 대한 어떤 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치료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것, 이를테면 성공, 출세, 명예, 돈, 인기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 내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드러내가고 또 우리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춤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속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자족하는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방이 꽉 막혀 나를 에워싸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견뎌나가며 소망을 가지고 장차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견디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이룬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누군가를 공감해 주기 위하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상처를 안아주고 함께 공감하였던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일한 증거임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옵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위기와 역경을 잘 견뎌나가는 우리 모든 자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 수 있으면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길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제 또다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세상의 일터로 파송합니다. 저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저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제인슬리 주지사가 내일부터 4주간 동안 봉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라든지 어떤 일체 5명 이상의 모임 그리고 교회 모임도 현장 대면 예배 이제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지만 대면 예배 개최한 교회는 아마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실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들 이제 오랜 저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데 이게 더 커지면 더 힘들어지고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한 주간 그리고 또 특히 추수감사절 행사 특별한 행사 만들지 않고 가족과 조촐하게 한목하게 동영상 만들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인터넷이 끊겨서 주소를 잃어버려갖고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저기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교회 오빠 혹시 영화를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구하기 힘드신 분은 저에게 카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